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창세기 27장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께서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였사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아, 오늘부터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마 한 7번 정도 혹은 7번에서 8번 정도 야곱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추적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이삭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죠. 이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승계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아들은 에서고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원래 이삭은 첫째예요. 첫째 아들인 에서만 좋아했습니다. 에서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평상시에 축복을 많이 했을 겁니다. 평상시에 축복을 많이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진정한 축복을, 그러니까 유언적인 축복을 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고기를 좀 잡아와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스테이크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분 좋은 마음을 다 담아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그 와중에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들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리브가가 이제 이 아들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짭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나는 네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꾸며주겠다. 에서처럼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털이 많죠? 그죠?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저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고, 약간 이제 에서는 사냥꾼이고 힘이 강하고 굉장히 남자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종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마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실제로 이제 야곱 인생을 보면서 추적하면서 알 수 있는데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장을 시킵니다. 엄마 리브가가 이제 야곱에게 분장을 시킨 다음에 이삭에게 넣지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줍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은 이삭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약간 의심을 하긴 해요. 의심을 하면서 진짜 네가 맞냐?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결국은 야곱을 축복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에서는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늦게 왔는데 자기가 원래 받아야 하는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 때문에 가정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는 27장을 오늘도 보지만 다음 주에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도 2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한 가족 가운데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의 주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27장을 읽잖아요. 27장을 읽으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29번이나 히브리어 기준입니다. 2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 바라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29번이나 등장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장의 주제가 복 혹은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축복을 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리고 삶이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히 성경이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된 축복을 복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진정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축복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주석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궁금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야곱이 받은 축복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축복. 사실은 이제 속아서 축복하긴 했지만 이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모두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축복을 하긴 합니다. 27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이요. 축복의 내용이에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의 내용은 참 좋습니다. 복의 내용은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이 말일 뿐이잖아요. 그냥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야곱이 사기를 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취소하면 됩니다. 취소. 혹은 이제 요즘 말로 반사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냥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첫째와 둘째가 제 첫째를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둘째가 가로챘다. 그러면 야 너한테 준 건 취소. 물론 저는 둘 다를 축복하긴 할 건데 오늘 아침에 축복했는데 그렇죠. 그냥 취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야곱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삭은요. 죄송합니다. 이삭은 절대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에서도 나중에 이제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내게도 줄 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물론 축복을 하긴 하지만 이제 야곱보다 훨씬 더 못한 복을 축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축복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일종의 예언으로서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슬프고 비참한 어조를 띠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모든 축복은요,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겠지만, 야곱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평생 원했던 것도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일생을 이미 읽어보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면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그러니까 천사의 발을 잡고 막 그 바짓가락을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정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이 원했던 건 축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단순히 말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말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생각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식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던지는 축복들 있잖아요. 그런 축복들도 시간이 지나고 쌓이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형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말들 있잖아요. 던지는 말들이 상대를 굉장히 축복하고 상대를 그러니까 소중히 여기는 말로 계속 채운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상대는 그렇게 나를 인식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는 안정감을 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나와의 관계 내에서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편안한 관계가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와는 함께 있을 때, 예를 들면 가족이죠. 대표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굳이 나를 포장하거나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는 그러한 성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상대방이 계속 내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에게 좋은 말을 던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축복과는 질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축복조차도 사실은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우리 삶에 심각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축복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나중에 야곱의 일생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되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예컨대 리브가는요, 자기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야곱하고 짜고 첫째 아들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좋았겠죠, 그렇죠? 내 둘째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자마자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요. 야곱을 결국은 자기의 오빠, 리브가의 오빠인 삼촌, 야곱 입장에서는 삼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죠?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리고 나서 그냥 잠깐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만큼 만에 돌아옵니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0년 동안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리브가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35장을 볼 때 리브가가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구절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리브가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둘째 아들을 축복하게 한 결과가, 리브가 본인이 맞은 결과가 뭐죠? 다시는 자기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굉장히 비참한 결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야곱 본인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당장 그 가정의 우두머리가 되고 거대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요.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곱의 일생 마지막쯤에 보면은 야곱이 거대한 부자가 되고 굉장히 많은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당장 야곱이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저주밖에 없었어요.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요, 이삭은요 야곱을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은 진짜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참된 축복이 맞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축복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각, 그리고 리브가의 생각에는 이 축복이 당장 자기에게 올 줄 알았겠지요. 그렇죠? 축복을 받자마자. 근데 실제로 이 축복이 이루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야곱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특히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나 예컨대 갈라디아서나 이런 성경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들을 주신다라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약속들은 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갑자기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갑자기 무언가 삶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나요? 물론 잠깐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삶에는 부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나 우리 인생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내려온 축복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복이 실제로 야곱에게 임하기까지는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축복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시켜가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천천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도요, 유효한 복입니다.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복에 걸맞는 존재로 우리를 서서히 만들어 가시면서, 그 과정에는 야곱이 겪었던 것 같은 비슷한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야곱이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축복의 본질입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필요로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이 야곱이 진짜로 얻고 싶었던 축복은 그러니까 단순히 부자가 되거나 혹은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내렸던 복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 복의 내용들을 그냥 먹고 싶었다. 이거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8, 19절을 봅시다. 여러분들이 18,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야곱이 이제 자꾸 분장을 해요. 분장을 해가지고 막 털도 붙이고 막 냄새도 막 칙칙 뿌리고 뭘 뿌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뿌리고 막 그 스테이크를 딱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렇죠. 야곱 입장에서 이삭은 아버지니까 여기까지는 야곱이 거짓말한 게 없습니다. 맞죠? 내 아버지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때까지는요, 이삭도요,
에서가 왔음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에서입니다. 이 말을 기대했겠죠? 그렇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라고 말을 해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나는 에서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라는 말이 뒤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먼저 에서라는 말을 하고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리고 뒤에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들어옵니다. 에서가 나중에 뒤늦게 스테이크를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32절을 봅시다. 32절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이때는 굉장히 놀랬겠죠. 방금 내가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했다고 했는데 에서 또 와가지고 나를 축복해주세요 하는 아들이 왔어요.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까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야곱한테는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너 누구지?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에서라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랑 똑같아요. 네. 어순이요. 자, 어순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어순이 중요합니다. 로버트 알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 동시에, 그러니까 성경 이 본문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이 주석을 남긴 학자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알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강조점은요 뒤에 있다고요. 뒤에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에서입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이요. 강조점은 뭐죠? 내가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입니다. 에서요. 강조점은 뭐 있죠? 나는 에서라는 데 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야곱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이 그냥 마냥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도 굉장히 불편했겠죠. 근데 야곱이 물론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진짜 야곱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나는 에서입니다가 아니죠. 나는 맏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장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건 앞에 보면 26장에 보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의 명분을 이제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에서에게 이제 뺏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그러니까 장자권,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명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야곱이 생각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맏아들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나는 맏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장자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맏아들인 게 중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제가 맏아들이기도 하지만 맏아들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은 둘째나 셋째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둘째나 셋째라고 그러고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해줘요. 그리고 첫째라고 그래가지고 딱히 더 사랑하거나 똑같이 다 사랑하죠.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는 달랐어요. 이때 당시는 나는 네가 맏아들이다. 내 맏아들 에서야 라고 말할 때는 너는 나에게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아들이나 딸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란다.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른 아버지들과 달리 이삭은 편애하는 아버지였다고요. 야곱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을 그렇게 기뻐하거나 막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에서를 좋아했죠. 에서는 왜요? 그러니까 이삭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삭이 볼 때, 그러니까 남자라면 말이야 저기 나가가지고 막 사냥도 하고 막 무슨 짐승도 때려잡고 막 싸움도 잘하고 막 털도 막 북신북신하고 그게 남자지. 그게 우리 가업을 이을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저 둘째 아들 야곱이라는 놈은
뭐 저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따라가가지고 부엌에서 일하는 거나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나 좋아하고 저게 무슨 남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야곱은요 생애 전체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편애를 경험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생애 전체를 통해서 아버지는 나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죠. 실제로 나오미 로젠블라트라는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창세기를 주석을 하면서요 야곱의 난처한 심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부분 히브리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여러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27절에 보면 27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26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보세요. 야곱이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이 처음에는 의심을 안 하다가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목소리가 약간 둘째 아들 같잖아요. 야곱 같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의심하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입을 맞춰라. 내게 키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키스하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리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닮은 의식 같은 거였어요. 거기 내게 키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라.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야곱에게 이삭이 나에게 입 맞춰라 라고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삭이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냄새를 맡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아라. 그러고 나서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와가지고 아마 거의 안겼을 겁니다. 야곱은요. 이삭에게. 그리고 나오미 로젠블라트는요. 그러니까 주석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목에 머리를 파묻고 입 맞추는 야곱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안긴 기억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즉 아버지에게 내가 당신을 맏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야곱이 원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에서 말고요. 내가 당신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내가 가족의 가장이 될 수 있다고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고 천박하고 변덕스러운 그런 그냥 하자할 것 없는 동생이 아닙니다. 실제로 나는 에서하고 쌍둥이고 같이 태어났다고요.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아마 이때 이 야곱은 아마 청소년기였을 겁니다. 10대였을 거예요. 10대. 잘 들리죠? 그죠? 당신이 10수년 동안 사랑했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나를 중요한 존재로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야곱이 원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요.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야곱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는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보통요, 어릴 때는요, 부모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거절이 세상의 거절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친구로 바뀌죠, 그게. 그리고 더 지나고 나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로 바뀌고 또 더 지나가면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그 중요한 사람이 계속해서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10대의 야곱에게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이었어요. 이삭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공식적인 축복을 에서에게 내리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비공식적인 축복을 많이 에서에게 했을 겁니다. 야곱이 그냥 뻔히 보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들을 에서에게 많이 했을 겁니다. 너는 장자지. 이렇게 이번에도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갖고 왔구나. 내가 좋아하는 염소고기. 내가 염소 스테이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랬다고요. 계속해서 칭찬하고 두둔했을 겁니다. 네가 진짜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을 가장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비공식적인 축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걸 받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축복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나한테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하고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되지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이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남들에게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를 받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 우먼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슬프게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죠. 박지선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개그맨이고요. 그리고 박지선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좀 얼굴도 한번 본 적도 없지만은 그 소식을 들을 때 진짜 마음이 하루 종일 좀 약간 슬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개그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지선 씨가 이제 SNS에 올린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박지선 씨가 나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토크쇼나 이런 것들은 잘 챙겨봤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박지선 씨가 쓴 이제 글들을 모아가지고 멋쟁이 희극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보니까는 박지선 씨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지선 씨가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팬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추정하는 것은 박지선 씨는 굉장히 심한 피부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 박피 수술을 잘못 받았대요. 잘못 받아가지고 심한 피부 트러블 때문에 거의 뭐 생애 내내 고통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아마 이제 박지선 씨가 사는 삶을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굉장히 음울하고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이 거의 분명하다라고 대부분의 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제 되게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죠.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그 멋쟁이 희극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마음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못 고치는 사람이 없다는 피부 전문의를 찾아 대구에 내려갔고 그분은 내 피부 이야기를 나를 보더니 딱 한마디를 던졌다. 지선 씨는 못 고쳐요. 그리고 그 다음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래. 그것이 어쩌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다. 이제 내가 나를 받아들인다. 인정해준다. 더 사랑해준다. 이 말이 되게 복잡했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병원에서 돈 쓸 필요가 없다라는 선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자유롭겠죠. 저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인정하자. 나를 받아들여주자. 내가 나를 축복하자.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멋진 용기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슬프게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축복하는 전략은 성공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요,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고, 너는 정말 나에게 중요한 존재야.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맏아들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서서히 망가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첫 번째가 좀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럼 보통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냐는 거죠.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마도요, 이 성경 27장, 창세기 27장이 말해주는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분장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꾸미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되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삶에서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전략을 세우십니까?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나를 분장합니다.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존재로 나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라고 한 일이 에서가 되라 라는 말이었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삶에서 이런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많이 사랑받는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옷이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투를 종종 흉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장성해가지고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흉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찬사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처럼 한편으로 이게 꼭 나쁜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편으로 이건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처럼 흉내내고 말하고 행동하는 스스로를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소위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를 다른 어떤 목사님 이제 아래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를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배운 방법은 다 누군가의 설교를, 그것도 그 누군가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면한 적도 없는 분들이에요. 팀 켈러나 아니면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이죠. 누군가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음으로써 설교를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대부분의 제스처들, 요즘은 많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요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제가. 이런 거랑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거 다 누구의 제스처인지 아시죠? 네, 존 파이퍼 목사님 제스처예요. 왜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1000편도 넘게 들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당연히 계속해서 들으니까 습득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좋은 면이죠. 그렇지만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 사람처럼 축복받고 싶습니다. 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정규로 남아있을 때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 파이퍼가 되어야 사랑받을 수 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무언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더 나아지고 싶습니다. 더 축복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사랑받는 누군가처럼 행동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또 하나 더 드리죠. 직업 선택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직업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직업을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요,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이 직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받는 의사나 공무원이나 여러 전문직들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이 그 직업을 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사람들 표정에서 당장 축복이 보이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그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직업을 계속해서 싫어하고 있어요. 힘들어요.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내 은사랑 안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직업을 계속해서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고 축복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거짓말합니다. 야곱이 했던 그 일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내 학력을 위조합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을 사람들 앞에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혹은 실제로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을 경험하지 않은 척 거짓말합니다. 그건 이러한 전략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칭송해주는지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취로 그걸 이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엄마 아빠가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찔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이렇게 평상시에 유튜브 좀 그만 봐! 그러면서 이제 갈고댕이를 하지만, 종종 여러분들이 아플 때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렇게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를 약간 멘탈이 공격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픈 척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고개를 흔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마음이 찔린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자, 들어보세요. 어른들도 그걸 하거든요. 어른들은 몸이 아픈 척을 하진 않습니다. 그럼 당장 병원 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마음이 아픈 척을 하죠. 내 과거에 이런 아픈 경험을 했어. 내 지금 마음이 되게 우울해. 되게 슬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척을 하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상처받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전략들입니다. 잘못된 전략이죠. 잘못된 전략이죠. 여러분, 이 전략이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전략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 자체가 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전략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어떤 존재로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을 그렇게 연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맞죠? 내가 막 네가 나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상대를 막 압박하잖아요. 그럼 상대는 나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의 인정을 너무나 갈망하고 갈구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보통 그걸 이용해서 푸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요. 자녀들만 그러나요? 친구들을 그렇게 푸시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모든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건 일종의 권력 게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진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제일 슬펐던 부분이 27절이었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가 가까이 가서 야곱이요, 가까이 갑니다. 아마도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의 품에 가까이 간 적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입맞추라고 말한 거는요, 냄새를 맡기 위해서였어요. 이 냄새가 내 첫째 아들 에서의 냄새가 맞나? 첫째 아들 에서의 냄새는 들 냄새, 밭 냄새가 날 텐데 부엌 냄새가 아니고. 그리고 리브가는요, 전략을 잘 짰습니다. 어떤 향수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의 몸에다가 들 냄새와 밭 냄새를 막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비로소 안심합니다. 에서가 맞구나.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뭐예요? 밭의 향취로다. 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밖에서 나가 노는 애지. 내가 좋아하는 애지. 내가 사랑하는 애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의 안겼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신이 거의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표정을 봅니다. 자신을 향해서 환히 웃어주는, 자신을 전적으로 환영해주는, 자신을 보면서 아유 이런 표정 말고요. 아유 저 부엌대기 이런 표정 말고 자기를 남자로 사람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그 표정을 처음으로 봤어요. 내 아들의 양치는 밭의 양치로다. 그렇지만 그걸로 야곱이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 즉시 알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건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 이삭은 내가 에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이 표정을 지어준 거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이 표정을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전략이 결국 이대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종종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이게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요,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 전체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극적인 장면이 아마 32절 33절일 겁니다. 32절 33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에서가 왔어요. 첫째 아들, 진짜 첫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러니까 33절 이삭이 말합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떱니다. 되게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봅시다. 이 33절이잖아요. 33절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읽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취소하거나 물론 분노하긴 했을 겁니다. 이삭이요. 아버지가 분노하긴 했겠지만은 약간 체념에 가까운 분노를 합니다. 실제로 여기 반드시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33절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그 반드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라,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때 이삭의 심정은 우리는 이 본문의 그 문맥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러니까 각자가 한 말을 감정을 실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전반적인 문맥과 분위기가 훨씬 더 보일 겁니다. 이때 이삭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왜 체념했을까요? 이삭은 이미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원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읽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이삭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을 그때 예언을 받습니다. 어떤 예언을 받냐면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2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삭과 에서요. 죄송해요. 에서와 야곱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그다음 뭐라고 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거라는 거죠. 야곱이 둘째지만 장자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에서는 죄송해요. 아버지 이삭은요, 이걸 알고 있었고, 이걸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요, 리브가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이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 알게 됐죠. 이때쯤 뭘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는 사람들의 잘남과 괜찮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마 이삭은 삶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예언을 받았을 때는 이 야곱이 결국 장자가 된다라는 예언을 받긴 했는데 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 애들이 뭐 잘하고 둘이 태어나는 거 보니까 야곱은 영 별로잖아. 쟤는 IQ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에서는 괜찮지. 에서는 멋있지. 사냥도 잘하지. 머리도 좋은 것 같아. 저 녀석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장작감이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예언이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삭은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오해죠. 하나님이 저렇게 바보 같은 놈을 선택했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뭔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했을 거야. 괜찮은 사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뭔가 이룰 수 있는 놈을 선택했을 거야 라고 이삭이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때 그러니까 바뀌고 나서 이삭이 깨달은 건 이거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괜찮고 훌륭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못나고 연약한 사기꾼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게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는 좀 잘나고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선택 못 받는다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외모와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축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비결입니다. 세 번째 대지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 이게 제목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한 건 이거였을 겁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 1, 2, 3.
더 기도하고 더 뭘 하고 더 뭘 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이삭이 깨달은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야곱의 일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여기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대제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답은 없습니다. 그분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삭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27장의 내용이 가장 주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조건은 없단다. 이삭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조건은 있었단다. 강하고 힘세고 똑똑한 사람이어야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데는 외모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단다. 사람들은 너희들을 외모와 조건으로 볼 것이다. 너희들을 외모와 조건으로 보면서 너희들을 축복하거나 축복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약자를 선택했고, 바보를 선택했고, 사기꾼을 선택했고, 죄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축복하노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이야기 전체에서, 특히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데는 모티프가 있습니다.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주제의 핵심은요, 맏아들이라는 겁니다. 장자요. 장자만이 복을 받습니다. 에서는 장자스러웠습니다. 맏아들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고 야곱을 복을 주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강하고 장자들은 다 버리신다. 이정규 너는 맏아들이니까 너는 아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모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 전체를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 내에서만 보지 않고 성경 전체에서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잖아요. 그럼 성경은요, 끊임없이, 특히 신약 성경에서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장자 혹은 맏아들 혹은 독생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장자, 맏아들, 독생자라는 호칭이 가장 많이 불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장자, 맏아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독생자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가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맏아들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독생자십니다. 가장 소중한, 오직 한 분뿐인 존재이십니다. 자, 이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잖아요. 그럼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칭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들의 모임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장자, 맏아들이라는 건 하나만 있는 법입니다. 아들이 열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맏아들은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모두가 장자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첫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최소한 하나님께서만큼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7가지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르칠 때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만큼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사가족반 책에도 이 얘기를 써놨는데요. 왜 그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가족반 이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시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듣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장자, 가장 소중한 맏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신 거죠.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별로 소중하지 않은 존재처럼, 아니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처럼 여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임하셔서 이 사실을 믿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여김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꾸미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여러분들을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여러분들을 꾸며내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요, 여러분들 교회 내 형제자매들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외모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실 겁니다. 바로 성찬으로 들어가겠습니다.